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죠. 그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드라마에서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이 사람은 여행을 하던 도중이었고 중간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아주 질이 나쁜 강도였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것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을 벗겨가지고 많이 때렸어요. 심히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쓰러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 옆을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제사장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서 그냥 피해갔습니다. 쭉 가다가 돌이켜서 옆을 이렇게 돌아서 간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곳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같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받은 거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빠진 나그네를 돕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준 겁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이 많이 지체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여행할 때 중요한 것이 시간과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를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했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뭔가 가르침 또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이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한 율법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화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모든 주제는 사실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찾아보면 영생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신명기 말씀과 또 레위기의 말씀을 일컬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일단락이 됩니다. 사실은 이 시점에서 모든 대화가 끝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대답을 했고 그 질문과 대답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이 다 소통이 됐어요. 의견에 불일치가 없습니다. 율법교사도 오케이 했고 예수님도 오케이 했고 다 됐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성경의 율법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 알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율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어느 날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못하는데 하고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는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보면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 예수님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일단락이 됐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의 말을 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뒤이어서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율법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그 질문 의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시는 거죠. 이 율법교사의 의도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구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나팔 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또 자기의 선행을 쌓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교사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는 할 만큼 했고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교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 자기의 의를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은 율법사에게 진정한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주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아까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과 이웃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웃에 관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내 이웃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1차적으로 주신 그 청중이 있죠.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1차적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많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 가길 희망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계명들의 핵심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는 구약을 통틀어서 요약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기는 충분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율법 교사의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질문했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치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착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선한 일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생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착각이 나오죠.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알듯이 영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선한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선하게 살아왔다고 믿은 율법사에게 영생의 근본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영생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어딘가에 빠져 허부덕거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내가 혼자서 헤엄쳐서 그 물에서 나왔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수영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착하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완벽한 선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주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려운 질문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대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대답하게 하고 또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누가 들어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이 뻔한 대답을 듣고자 아주 고난이도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우리가 만난 마지막 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기 입으로 직접 대답을 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희생했고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이웃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이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 의하면 이웃이란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웃은 자기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었고 이웃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고 그는 자기 입으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율법교사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 앞으로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의 진정한 이웃은 율법교사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율법교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은 것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은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아,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은 바로 자네일세. 자네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 자네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평생을 옳은 일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교사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알아야만 하는 거죠. 구해줄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나요? 누구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역시 강도 만났고 헐벗었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누군가 우리를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정말 죽게 된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와 강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양은 우리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도둑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양이 도둑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상황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가 영적인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자나 맹자는 우리에게 많은 도덕적 표준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레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죄와 인생의 질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제의 신분을 버리고 왕궁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던 대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나 때문에 가난해지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사마리아인 대하듯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온갖 어려운 문제들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온갖 핑계를 다 대어 예수님을 박해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야말로 강도 만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우리의 참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단지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더 이상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없이 강도들을 만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욥은 마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욥에게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고 건강까지도 빼앗고 거의 목숨만 달랑달랑한 상태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원래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위태한 생각이고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와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의 참 이유 되어주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멀리서 소리쳤던 그 바디메오처럼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외쳐야 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구하는 자만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만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성령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책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 힘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혹시 영적인 소경은 아닐까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날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마귀에게 흠씬 두드러 맞고 그렇게 사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은 아닐까요? 우리의 육신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와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은 파렴치한 일도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정말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 베드로는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하고서 끝에 가서 조금 꼬부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반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끝에 나오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있고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장애인들, 미혼모와 고아들, 오갈 곳 없는 노인들, 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곤경에 빠진 이웃을 모른 채 한다면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강도 만나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죽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우리의 참 이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 이웃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